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앞으로 제 얼굴을 보실 텐데요. 맨날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으시다가 오늘은 이번 주 한 주간은 편식을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서는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21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바댜서의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인데 사실은 이 오바댜에 대한 어떤 행적이나 어떤 역사적인 기록 자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사역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바댜서의 어떤 읽다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아마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바댜서는요 특이하게도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잖아요. 그러시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의 대상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네 진짜 혼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언젠간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주로 큰 메인 프레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오바댜서는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읽다 보면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도대체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해보고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에돔은요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사해 주변의 현 요르단 지방이랍니다. 산악 지방에 살고 있던 고대 민족입니다. 이들의 조상은요 누구일까요?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과 먼 형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레드.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에서의 용모가 어땠습니까? 얼굴이 붉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서와 그 후손들의 모든 통칭한 이름이 에돔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요 에돔 족속, 즉 에서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서 역시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처럼 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록 이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의 복,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장자의 복은 제외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서도 동일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7절 8절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은 3대 후에 이 사람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주변에서 자꾸 시끄러운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오바댜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에돔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라고 1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이 에돔 족속을 모든 그 주변 나라들한테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우리가 함께 나가자라고 이방 족속들, 만국에 있는 모든 족속들한테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성경책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의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에돔은요 자신감과 자만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산악지대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사실 산악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발 고도 4,921피트의 에돔 족속의 수도가 페트라라는 이 수도가 지금도 유적지가 있는 이 수도가 있었어요. 4,921피트면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에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외세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기록이 전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년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어떤 외세 침입이 와도 우린 상관없다고, 우리는 그냥 3사람만 가가지고 지키고만 있으면 된다고, 자기네들의 어떤 교만함에 어떤 하늘의 극을 찌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네가 별 사이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네 끌어내서 어떻게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상세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볼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들이나 강도가 와도, 그리고 혹시나 여기 5절에 보시면 포도 따는 자가 나옵니다.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오는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만족할 만큼만 가져가거나 얻어가면 그냥 얼마쯤 남기고 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약탈을 시키고 멸망을 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라는 것을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요 이미 시작되었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의지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7절, 8절, 9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7절은 에돔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다 배신을 하고 역으로 에돔 족속을 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요, 에돔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클레버한 위스덤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9절에서 드마나라고 시작하는데, 이 드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드만은 에서의 손자들 중에 손자들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만이란 말은
에돔 족속을 에돔 족속을 총칭하는 이제 별칭이었습니다. 닉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그만큼 강력한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모조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8절, 9절 이 세 절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에돔 족속이 교만에 차 있게 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7절에서 나오는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외교력이었어요. 8절은 뭐예요? 자신들의 지식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9절은 뭡니까? 자신들의 군사적 수준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그만큼 빵빵하고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에돔을 심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서술이 됩니다. 에돔을 멸망하게 한 까닭.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하게 하고자 했던 것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야곱을 포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도록 도와줬어요. 에돔 사람들은 그 형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날에 멀리 서서 방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늑탈한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처신하고 그의 멸망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뭐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 같이 도왔어요. 사실은 에돔 족속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얘네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너희가 사실 해서는 안 될 건데 너네가 지금 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한테 지금 한탄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환난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시점에 너네는 그 성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한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너네는 그 재물을 뺏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심지어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 사거리에서 길을 막고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남유다 사람들한테 바벨론 사람들한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한테 해서는 안 될 지금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네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고. 너네는 그래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형제의 나라고 형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의 나라인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무시하고 배신한 겁니다. 아까 이것도 우리 신명기 23장 7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여호와의 자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 족속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그리고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방금 읽었던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멸망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만국을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만국을 벌한다는 것에는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수도를 바벨론과 같이 함께 포위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멸망당한 후에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또 온다는 건데, 그날에 에돔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15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성산은 어디를 의미하면 예루살렘 땅에 있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산에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약탈하면서 물건 다 뺏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술판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지금 그런 것을 한 것처럼 너네 땅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에돔이 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거야. 네가 예루살렘 네 형제를 배신하고 그랬던 것처럼 너네도 똑같이 배신당하고 똑같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요, 이 에돔 족속은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바벨론의 식민지, 그러니까 컬러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 아까 멸망시켰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돔 족속이 바벨론한테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똑같이 당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하고 똑같이 당한 거예요.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분명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놓고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아까 묵상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신들이 그 수도 그 4,900피트 넘는 그 천연 요새 내추럴 포트리스에 있는 그 페트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유다 백성들처럼 나라 잃은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그때까지도 로마 제국이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들을 로마 제국을 헬라어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두메. 왠지 낯선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나오는 이두메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두메 족속으로 불리게 돼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들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강제로 유대교에 개종을 당합니다.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이러니컬하게 유대교로 편입을 당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 중에서 이 이두메 족속 가문 중에서 유력한 가문이 로마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 1세. 누굴까요? 헤롯 안티바스 1세.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왕이 왔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죽여버리는 그 왕이 여러분 헤롯 안티바스 1세.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끈질긴 악연이 지금 뭐예요? 이 오바댜서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끈질기게 여러분 그 악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이두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AD 70년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2만 명의 이두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 열심당원들하고 함께 같이 전쟁을 도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져요. 로마 군사가 얼마나 막강한데. 그러면서 소수만 남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메라는 이 이름 자체가 AD 1세기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 중에 하나의 계통, 그냥 마치 뭐 코리안 아메리칸, 뭐 차이니스 아메리칸 같은 유대계가 그냥 이두메 사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유대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어떤 문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 심판의 예언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거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지금 오바댜의 결론인데요. 오바댜서가 참 신기하게도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에서는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시온산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지명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19절에서 20절까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네게브 나오죠. 그다음에 에서의 산, 그다음에 블레셋,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사마리아, 길르앗, 사르밧. 물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살던 땅이었고요. 사마리아 역시 예전에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길르앗과 사르밧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의 공통점은요, 포로기 당시 남유다 왕국이 있었던 당시에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지역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오바댜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며 에돔 족속의 멸망을 통하여서, 에돔 족속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주변국들, 만국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성취될 거라는 것을 오바댜의 예언을 통해서 결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오바댜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나오는 그 지명들 아까 읽으셨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구원과 부활하심. 그러면서 오바댜는 21절에서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1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사자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21절에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바댜서는요, 이 나라가 속한다는 의미가 종말의 모든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한 이 오바댜서가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만국의 구원과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나타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오바댜서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서는요,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오히려 참 신기하게도 역으로 오바댜서에서는 단순히 에돔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던져줄 거야.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심판의 대상은 에돔의 족속이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실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주석에 가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이 예언을 선포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신기한 이야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요. 너네 잘 들어. 에돔 족속이 왜 멸망했겠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교만함. 그것 때문에 너희 그래서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 잘 들어.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오늘 오바댜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예언하면서 이 오바댜서를 결론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에돔 족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시죠? 지금 우리가 손에 쥐어진 것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돔 족속은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교만의 하른을 찌르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사실 오바댜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에 대한 교만함이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함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오늘 불렀던 찬송 기억나시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뭐예요?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함이 어려워요. 찬송가 지금 오늘 던지죠.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이 왜 자신의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나 잘난 맛에 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함을 버리고 이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괴로운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에돔이 망한 이유가 그 교만과 불순종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에돔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부른 찬송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돔 족속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버지에서 나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돔 족속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참 괴로운 일들이 많고 겪을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취된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힘을 주사 그 아픔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가정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를 통하여서 더 큰 힘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